할렐루야. 한 주 동안 편안하셨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반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들이 드린 제물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우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긴 후에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을 맞이한 아담의 후손을 어떻게 구원하실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 언약을 기억한 반면에 가인은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후손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가인의 후손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려지는 이 제사가 드려진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사실 창세기 말씀 안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6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도를 마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한국적인 사회적 문화와 배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제사 제도와 절기와 사회 규범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나 조상의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도 나름 전통과 규칙이 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데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이렇게 놓도록 되어 있어요. 홍동백서 이렇게 하죠. 생선은 동쪽에 차려놓는 반면에 고기는 서쪽 편에 놓습니다. 어동육서라고 하죠. 또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자포우회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상을 차리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제사 전통과 문화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 제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리 읽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제사 제도가 어떤 배경하에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요,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들어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하면서
빼버린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그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성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최근에 번역된 쉽게 읽을 수 있는 NIV 같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1절 서두에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원어가 한자인데요, 배라는 단어입니다. 배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이든 문서 처음이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라고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 앞에 책인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과 레위기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한 책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첫 시작 그 글자도 그리고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도 한 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셔서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거하실 집을 만들라 그럽니다. 회막을 만들라 그러죠. 이 회막의 크기와 재료와 양식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막의 설계도와 회막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회막이 완성되자 그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막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회막을 완성하니 구름이 회막을 탁 덮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 안에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재했던지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모세조차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들어오든지 와,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는 명령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우리가 2절부터 9절까지 또박또박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주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5대 제사 가운데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의 종류와 각 제사가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를 나눌 때 좀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사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에 여러분 혹시 여자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 여자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예, 포함됩니다, 여러분. 포함돼요. 여자도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예배를 드릴 때 있죠. 무슨 절기나 공동체 전체가 드릴 때는 여자가 배제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여자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 제대로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된 역할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제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제물로 쓸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째 조건이 뭐냐? 아무 짐승이나 다 가지고 와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뭐를 갖고 와야 됩니까? 제물로? 예, 소나 양이어야 됩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보면 염소도 가능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도 가능합니다. 양이나 염소가 가난한 사람들 없으면 비둘기 새끼도 가져와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집에 개를 많이 키운다고 해서, 닭을 많이 키운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에는 토끼가 있는데 토끼 가져와서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돼지도 안 됩니다. 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가축 중에서입니다. 가축 중에서. 가축 중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에서 사냥해서 잡아서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가축이라는 말은요, 자기 집에서 직접 기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의미합니다. 자기가 기르지 않고 시장에서 사서 드리는 예는 신약 시대에 와서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데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편리를 봐준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축 중에서, 너희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서 가지고 와서 드리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다리에 상처가 나거나 점이 있거나 뭐 뾰루지가 생긴 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축 중에서,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제물의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제물은 총 4단계를 거쳐서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안수입니다. 안수. 그렇게 흠 없는 것을 안수합니다. 여러분, 이 안수는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합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됐어요. 가지고 갖다 주면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염소나 양을 가져오면 자기가 그 염소나 양 머리 위에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끌고 오면 제사장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사장이 살피겠죠. 털을 이렇게 앞다리도 들어보고 뒷다리도 들어보고 꼬리도 들어보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핍니다. 뭐 한 5분 정도 살피면 충분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통과되면은 끌고 온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안수한 이 제물, 그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나 양을 잡는 것은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잡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제사장이 아니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수송아지 아니면 양이면 양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제물을 끌고 회막으로 가면 제사장이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을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 어떤 큰 명절이나 뭐 행사가 있으면 잔치 때 돼지를 잡습니다. 어른들이 돼지를 잡으면 돼지 오줌통 바람을 넣어주면 그걸로 축구했던 기억이 나요. 이해가 안 가죠? 예. 또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집에 키우던 암탉을 잡아서 손님께 대접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닭목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떼주면은 우리 어머니가 끓는 물을 끓여 가지고 달 위에서 담궈 가지고 털을 뽑아 가지고 그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저는 잡아본 기억이 없는데요, 잡는 모습은 직접 봤습니다. 돼지 잡는 모습도 봤고 닭을 잡는 모습도 저는 직접 목격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잡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닭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가축도 여러분 집에서 오래 키우다 보면 얼마나 정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소를 키웠습니다. 암소를 키우다 보면 어떨 때는 암소가 송아지를 낳아요. 송아지 새끼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속골도 베주고 소죽도 끓여주고 그게 제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은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학교 갔다 오면 송아지가 없어요. 시장에 내다 판 거죠. 우시장에. 그러면은 어미소는 한동안 먹지 않습니다. 여물도 먹지 않고 맛있는 것 줘도 먹지 않고 슬피 울죠.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어떨 때는 울었던 적도 있어요. 소도 정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를, 그 양을, 그 염소를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되는 거예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고요, 성경을 아주 탁월하게 자세히 가르치는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 스쿨에 이렇게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할 때 직접 이 관공서에 신고를 하고요, 허가를 얻어가지고 레위기에 기록된 이게 똑같이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칼로. 그래서 이 학자들의 고증을 거쳐가지고 있는 그대로 레위기 제사법대로 양을 잡는답니다. 자기는 직접 양을 많이 잡아봤대요.
근데 여러분, 소나 양을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단 한 번에 탁 찔러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급소가 어디냐면 양 눈 사이에 미간 사이가 급소래요. 근데 칼을 가지고 그 한 번에 탁 찔러야 양을 죽고요. 아니면은 심장이겠죠, 그죠? 사람은 서가 있으면 심장이 대충 어딘지 아니까 서가 있으면 칼로 한 번에 툭 찌르면 죽을지 모르지만 양이나 염소는 4발 가진 짐승이라서 엎드려 있는데 심장을 한 군데 탁 찾아가지고 찌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도 그렇게 잘 못한대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한번 탁 빗나가면 어떻게든 자기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러 오면은 양이든 염소든 고기를 막 움직이겠죠. 그러면 눈을 찌른답니다. 잘못 찌르면. 한번 잘못 찌르면은 그 양이나 염소는 어떻게 할까요? 울면서 길길이 날뛰겠죠. 그러면은 2번이고 3번이고 죽을 때까지 찔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10명이면 10명 다 그냥 못하고 막 울면서 찌른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안 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예. 13세 이상은, 어린이는 안 돼. 13세 이상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자, 여러분, 구약에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면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자칫하면 너무 고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좀 무덤덤하게 우리가 읽어 내려가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잡는다고 해서 제사장이 옆에 있다가 왜 그래 못하노? 비켜봐라, 내가 할게. 될까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직접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물을 잡으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3번째 단계가 뭐냐면, 잡고 나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누가 할까요? 이건 역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사람,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는 거 쉬울까요? 네. 가죽은 어디서부터 벗길까요? 저희 어릴 때는 고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먹을 수 없어서 겨울 되면은 산에다 올가미를 이렇게 철사로 놔두면 산토끼를 잡아서 먹습니다. 올가미를. 그래서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저는 벗겨본 적이 없는데 저희 형님이 잘 벗겨요. 딱 매달아 놓고 발목에 칼을 요렇게 돌리면 낫으로 발목부터 해서 껍질을 쫙 벗깁니다. 양과 염소는 어떻게 벗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뜨는 것은 관절이 있는 뼈 마디마디 있는 곳을 전부 분리를 시킵니다. 제물을 잡을 때 사용한 이 칼로 각을 뜰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각을 뜰 때는 제사장이 손도끼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러면 제물의 뼈마디, 관절이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손도끼를 들고 어떻게 찍어가지고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볼 때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집단 성폭행 당한 자기 첩을 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와서 뼈마디를 잘랐다, 그렇게 돼 있죠. 찍었다고 표현됩니다. 사사기 19장 29절에 보면은 뼈마디를 찍어 가지고 12토막을 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때 사용한 손도끼입니다. 이때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손도끼예요. 도끼로 이렇게 제물을 소나 양으로 내리 찍으면 어떻게 될까? 양의 피와 분비물이 자신의 몸에 다 튑니다.
이렇게 각을 다 떠놓으면 제사장이 뜬 각을 불붙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이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주어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이건 역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씻어 놓으면 제사장이 그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번제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드리는 이 제사는 절대 고상하고 품위가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동물들은 공포에 질린 그 울음소리와 재물을 잡고 찌르고 찍는 그 둔탁한 쇳소리와 사람들이 흐느끼는 그 울음소리가 회막을 울렸을 것입니다. 피비린내와 분비물로 인한 그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동물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잡은 양이나 염소를 태워드리는 이 제물의 연기를 맡으시고 코를 벌렁벌렁 거리면서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다, 냄새 죽이는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지요. 이런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하나님이실까? 인정이라고는 눈꽃만큼 찾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차가운 신일까? 어떻게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향기롭다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제사가 이 네 단계에 걸쳐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네 단계 가운데 한 단계가 빠지면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도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도축과 다른 것은 이것 하나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안수입니다. 안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끌고 온 동물을 잡기 전에 제물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여러분, 이 안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전가입니다. 전가. 무엇을 전가시킬까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거는 쌍방전가입니다. 내 죄는 이 양에게 전가시키고, 이 양을 끌고 올 때 조건이 뭐였어요? 흠이 없어야 되겠죠. 흠 없음이 누구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나에게. 죄는 양에게, 그리고 양에게 있던 그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다? 속죄가 될 것이다. 이 안수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속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끌고 온 소나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소나 양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 까다롭네, 요만한 거 그것 좀 받아주시면 되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가되기 때문에. 이 흠이 있으면 나에게 흠 없음이 전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작은 흠이라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소나 양에게 전가시켰기에 이 양의 미간이 칼에 찔리고 잘못 찔러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러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은 지금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는 것입니다. 가죽이 벗겨지듯이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도끼로 각을 뜨듯이 죄가 난도질 당하고 내장이나 정강이가 물로 씻겨지듯이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각이 떠진 고기 덩어리가 번제단에서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지는 것이 죄가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연기가 향기롭다라고 하신 것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의 죄가 이제 다 태워져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향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 제도에 담긴 참된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기 집의 외양간을 바라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기 있던 우리 소가, 우리 양의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내 대신 난도질 당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키우던 소나 양을 잔인하게 그렇게 잡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죄를 즐길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제사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한 이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것만 강조하지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지를 인식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길게 언급합니다. 이 죄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 율법을 모르던 이방인이든 전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1장과 2장에서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하다가 21절에 와서는 이제는, 여기도 원어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나 대신 죽는 양에게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흠 없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전가된 것처럼 우리가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흠 없음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고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어제 치영 어린이 공원에서 새소식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그 공원에는 할머니들도 많이 나와 있었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 무능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따뜻한 햇빛을 즐길 뿐, 즐겁게 뛰어놀 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은 몇 푼 되지 않는 선물에, 할머니들은 준비해간 간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장난감, 뒤에 간식으로 나오는 떡,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 듣지 않다가 끝나고 간식 먹을 때쯤 되니까 선물을 준다 하니까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누구 때문인가? 저 때문입니다. 못난 이 목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무감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 제도를 통해 그 속에 담긴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죄를 싫어하고 죄를 역겨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여러분, 복음이 주는 진정한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